불수불탄분 봅시다. 수보리아,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다시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의를 이룬다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을 뛰어넘는다. 수보리아,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수도 없이 나온 말이잖아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칠보를 가득 채운다. 그 엄청 큰, 세간적으로 얘기하면 엄청 큰 보시잖아요. 세간에 이 돌아가는 그 이치는 준 만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과 옹부라는 것도 있고, 그쵸? 근데 그 보시보다 뭐가 더 커? 모든 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이라고 그랬는데, 인이는 뭐냐면은 인의, 성자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공덕의 원인이 정해진 자리. 그러니까 뭐 이 자리를 얘기하겠죠. 이 자리를 확인해서 이 자리를 자기가 이룬다 할 수도 없어. 이 자리를 확인했다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의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칠보로 온 오주를 장식한 그 보시보다도 이 보시가 더 크다 하는 거는 보시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뛰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분별이 있을 수가 없거든. 이것은 보시를 많이 했다, 보시를 적게 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근본이라고 하는 거야, 근본. 여기에서 보시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일으키는 것 뿐이라고. 분별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이 어디야? 여기서 한다고. 여기에서 보시를 많이 했다, 보시를 적게 했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라고. 그 당처가 여기라 이거지. 여기가 시작이라 이거야. 생각으로 보시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분별 속에,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거는 이 당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돼. 너는 많이 했고 나는 적게 했다. 그렇지만 이 자리, 여기에서 이 당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보시를 많이 했다, 보시를 적게 했다 하면은 그 분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사라진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담길 수가 없어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 보시를 많이 했든 보시를 적게 했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사실 이 자리에서는 똑같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99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100개를 채우면은 성불한다고 해서 했던 그 부처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부처님 만나가지고 왕불리 라마 부처님한테 이제 마지막 1개 채우려고 부처님한테 왔는데 부처님한테 교화당해서 이제 깨닫고 이 자리를 확인한 거야.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죄를 지었지만은 99개의 손가락을 잘랐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 죄가 사라진다는 거야. 없다고. 이 자리에 와보면. 그렇지만 세간의 이치대로 죄를 받죠. 세간은 세간인 거라고.
출세관은 이 출세관은 출세관대로 있는 것이고 세관은 또 세관의 이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왔다고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재진 것도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뭐 세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간은 세간대로 벌을 받을 일 있으면 벌을 받습니다. 받지만 또 받지 않는 거야. 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벌을 받지 않는 이 오묘한 이치가 있는 거죠. 왜 그게 이게 이 자리입니다. 죄가 있지만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고 말을 했지만 말이 없는 것이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묘하다 하는 거예요. 미묘하다. 미묘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의 그 이치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생각으로는 죄는 죄고, 그쵸? 벌은 벌이고, 상은 상이고, 세간의 이치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 여기는 그 이치를 벗어났다고. 그래서 살지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요. 뭐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편으로. 그 모든 것을 떠난 자리라고 이게 이 자리가. 살면 살수록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이게 점점 힘이 생기고 이렇게 더 밝고 환하게 이렇게 탁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 여지까지 한 10년 제가 공부를 했다겠잖아. 10년 좀 넘었는데 그것보다 엄청 그 속도가 빠르다 할까? 모르죠. 이제 선생님 20년이나 넘게 하셨으니까. 선생님도 맨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공부는 끝이 없다. 진짜 어디까지인지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도. 근데 저도 이렇게 사실 너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편하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가 제가 이제 60 좀 넘었는데 언제까지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갈 수도 있겠죠. 이 몸은. 그렇지만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두려움은 없거든요. 저도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큰 공부의 매개체가 할까 시작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은 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세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온 내 삶이 내일 당장 간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 자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누구나 다 우리가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댓글에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 죽음도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을 그럼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죠? 죽음도 생각일 뿐이다 하는 건 생각이죠. 그 생각을 한다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있죠. 두려움에 있죠. 이렇게 달라져야 돼. 이렇게. 이 자리를 일별하고 죽음이다, 삶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딱 벗어나야만 내 자신이 내 마음 안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생각 속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한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무거운 짐, 병이라는 두려움, 그렇죠? 삶 자체가 우리가 고라 그랬잖아, 부처님이. 고통이라 해가 고통. 모든 게 다 고통.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우리 부처님도 하셨잖아요. 시작이, 발심이. 네. 사실 원래 그런 고통이 없었던 거야. 고통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한 거야. 생각으로. 그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생각 속에만 고통이 있죠. 몸이 아프면 우리 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평생 건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다치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건 똑같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아프다는 생각 속에 빠져있지 않은 거. 그거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프다는 생각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럼 몸뚱이 아픈 건 아픈 거야. 아프면 병원 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다 하죠. 아픈 걸 참고 그거를 뭐 이겨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은 조치를 취해야죠. 몸이 아프면.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쉽게 나오는 말이고요. 나 아파 죽겠어 이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아파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더 아픈 것 같아 뭐. 그게 차이예요. 공부를 했다고 이것을 확인해서 이 자리에 와봤다고 있는다고 몸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깨달으면은 몸도 안 아프고 모든 뭐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뭐 집안일도 다 잘 되고 이런 쓸데없는 망상을 부립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일은 일어나는 대로 자기 인연 따라 대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 속에 내가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요. 신기하게.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 안신인명이라고 그럴까? 진짜 그냥 편안한 삶, 튀지 않는 삶.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튀는 삶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막 반장도 하고. 저 학교 다닐 때 거의 반장 제가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반장 시키잖아요. 그 튀는 삶을 좋아했죠. 그 얼마나 피곤한 삶이냐 이거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진짜 그래서 물과 같은 삶이라 했나 봐요. 이게 누가 알아보는 것도 싫고 선생님도 맨날 그러셨어요. 누가 알아보는 것도 싫고 아는 체 하는 것도 싫다고. 응? 그런 게 싫은, 누가 뭐 주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싫은 거야.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또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까? 그게 가장 평범한 삶이라는 거지. 평범한 삶. 이 삶이, 이 속에서 사는 삶이 가장 평범한 삶이라 한 거야.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부처님 얘기하신 거야. 특별해질 무엇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거든요. 진짜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자다, 남자다, 나이 먹었다, 뭐 젊다, 뭐 그런 분별이 일어날 수가 없어. 다 똑같거든, 이 자리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또 분별을 합니다. 그 분별이 고통이 되고 번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됐던 거야. 왜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생각 속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 같은 거야. 그거는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냥 물거품 같은 거, 물거품. 맨날 경전에 나오잖아요. 물거품 같다, 이슬 같다, 헛개비 같다. 그러니까 이게 확연해지고 분명해지고 힘이 생길수록 이게 그렇게 저절로 된다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이 복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복덕을 뛰어넘는다, 뛰어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모든 걸 떠난 자리.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타고난 자기 능력이거든, 이게. 모두들 자기 능력이라고. 그것을 꺼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쓰고 계셔. 쓰고 계신다는 걸 모를 뿐이야. 이미 다 쓰고 계시다고. 저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근데 자기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이거를 찾아 헤맨 거라고. 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 모두들 다. 똑같이. 저만 출중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우리는 이거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 가지고 쓰고 있고 이거 가지고 살고 있다고. 문제는 뭐야? 생각. 생각이 문제인 거야. 생각.